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꼽는다고 하면 살인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꼽는 그 범죄가 바로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에서도 성범죄로 인하여서 크나큰 아픈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또한 우리가 아이가 있는 집은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성이 인간이 잘못 사용한다면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남아있어야 할 성이 문란함으로 침투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음란의 영이 틈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친구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음행은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던 조선시대도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은 나머지 식욕과 수면욕과는 다르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면 먹으면 됩니다. 바로 내가 먹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불을 덮고 잠이 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내 삶이, 내 육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욕은 다릅니다.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인간의 종족 보존을 위한 자손을 남기기 위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은 혼자서 해결해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고 타인이 보면 그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욕망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행동과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이 음행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을 나오면서 먼지가 한 톨도 묻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톱밥이 가득 날리고 있는 제재소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톱밥이 내 몸에 하나도 묻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바라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삶을 포기해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눈을 돌려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삶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맞춰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춰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파, 죄악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또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모든 사역이 간증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 모든 곳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배워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덧입혀지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